3월 첫 번째 날입니다.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3월 첫 번째 주간은 시편으로 잠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월 마가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활주일까지 이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시편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저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중동 지역에서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S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납치되었던 리비아의 콥틱 교도들, 그 리비아 나라에 일하러 갔던 그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 21명이 무참하게 IS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가슴 아픈 소식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 납치되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재난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연적인 격변으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점점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자연적인 재난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점점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난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통계인데요, 지구상에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피난처를 구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난민들이 4,200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10억 명의 이런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난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정든 나라와 땅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 100년간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이 전 세계 3,7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가장 지난 세구로 칠해진 그 나라가 자연적인 재난이 가장 극심한 나라입니다. 가장 얇은 색깔이 자연적인 재난이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와 남태평양 이 지역 역시 그 자연적인 재난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게르만 와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후 위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최근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53만 명이 죽었고 2.5조 달러의 손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인가? 아까 여러분 지도에도 보셨지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방글라데시의 기후 난민 중에 한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토의 17%가 침수되어서 2천만 명의 난민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태평양에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9개의 섬으로 된 그 나라에 벌써 2개 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7개의 섬이 남아있는데 그 섬의 높이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물에 잠기면서 조금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해수면이 증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도시 자체가 없어지므로 다른 나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투발루 나라는 10,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통째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좀 받아주세요. 이제 나라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호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호주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10,000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제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받아주세요. 뉴질랜드는 그래도 호주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75명만 받겠다. 여러분, 최근에 이 투발루에서 한 가족 데리고 왔던 가정이 난민 신청했는데 결국 거절되어서 그 투발루로 돌아가야 될 운명에 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나라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돌려보낸다면 바로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망명지를 찾아서 난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만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끼리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또한 그룹끼리 전쟁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공개한 세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정치적인 난민의 수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5,120만 명으로 전년보다 600만 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외국으로 피신한 난민이 1,670만 명, 외국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난민이 3,3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한 망명객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세 개 나라에서 난민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5,120만 명의 난민 중에 1,170만 명에게만 유엔의 도움이 미쳐지고 있고 다른 난민들은
거의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비율이 70%에서 86%까지 올랐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점점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에버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호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예 배 탄 사람들이 이 나라에 발을 못 붙이게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극단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보코하람을 필해 가지고 옆에 있는 인접국 차드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로 유입된 난민의 수가 지난 1월에만 14,000명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를 마련했지만 3만 명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또 한 장의 사진은 시리아의 난민입니다. 그 아이들이 겨울인데도 신을 신발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저렇게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난민촌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리비아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목숨 걸고 유럽을 향하여 건너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언제 빠질지 모르는 저 배 하나에 의존해서 목숨 걸고 저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자기들을 받아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중해 건너다가 숨진 아프리카 중동 난민이 3,072명입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3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희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유럽 각국은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올까 봐 서로 손사래를 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예 지중해에서 난민 수색을 중단한다고 작년 말에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난민 구조 작전을 작년 말에 중단해버렸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 막기 위해서 작년 5월에는 모로코, 스페인 접경에 높이 5m의 장벽을 아예 쳐버렸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작년 한 해에 지중해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온 난민 숫자만 해도 17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적인 격변, 정치적인 격변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피난처를 구하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이후부터 인간의 피난처를 구하는 유랑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함,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거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나는 신세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출애굽기를 묵상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처지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삶 역시 그 나라를 떠나서 자연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그 땅을 휩쓸었을 때에 먹고 살려고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난민 처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내가 잠시 그늘, 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피난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환난, 육신적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생활했던 분입니다. 이 동굴로 갔다가 저 동굴로 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블레셋에 가서 피하는 게 낫겠다 미친 채 하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보려고 흉내내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피난 생활이 뭔지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시편 18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광야에서도 주셨고 블레셋 땅에서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날개를 펼쳐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히틀러가 그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네덜란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계 수리하는 기술자로 인정받은 그녀가 그녀의 집을 도망갈 곳이 없어서 피해 다니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피난처로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누군가가 고발하는 바람에 그 가족 모두가 히틀러의 수하에 있는 그 나치에게 끌려가 가지고 독일에 있는 한 수용소에서 갇힌 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도와줬던 것 때문에 4개월 동안 독방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피신시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구나,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때 갑자기 그 감옥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물이 개미에게 밀려왔을 때에
급히 벽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 안으로 개미가 쏙 들어가서 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콜이,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처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달려오라. 그때 콜이는 내가 믿음 없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자기를 바라보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아, 주님이 내 피난처시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견딜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더 어렵고 힘든 환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의 오빠도 감옥에서 죽었고, 그의 언니도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는 1944년 12월 28일 석방 명령을 받아서 걸어서 나치가 망하기 전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석방 명령이 콜이 텐 부모에게 잘못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마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The Hiding Place, 숨을 곳,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오래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당한 이 재난 가운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 어디 가겠느냐? 어디 가서 피해 보겠느냐? 어디 가서 숨겠느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피난처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육신적인 재난 가운데서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원수마귀 사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에 나는 약해서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마귀의 영적인 참소와 공격을 막아주시면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았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사가 되어주셔서 바로의 추격을 뿌리칠 수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 막아주시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에 완전히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2편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6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고 이제는 주님이 그 영적 싸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혹시 이 한 주간 여러분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셨습니까? 상하고 깨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 영혼들,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영하고 서핑하고 즐기는 이 바닷물이 우리를 삼키는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하늘조차 산들조차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피난처를 찾아서 전 세계 곳곳으로 떠도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피하고 태국으로 피하고 캄보디아로 피하고, 심지어는 어떤 한 이단적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피지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드니에서도 그리로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우리의 지구 전체가, 이 모든 우주 전체가 다 불에 녹아내려 버릴 것인데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곳저곳 안전한 장소, 안전한 나라들로 떠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방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 찾아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심판의 홍수가 휩쓸었을 때에 방주가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거기에 피해 사는 짐승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중 사람을 죽이면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6곳을 지정하셔서 도피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절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판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바로 산성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신 분이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피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머리 둘 곳이 없이 한평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된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손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너희들이 피해서 나에게 오면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전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이 찬양을 지은 토플레디 목사님, 어느 날 폭풍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바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사나운 폭풍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그는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심판의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창자국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내가 영원히 심판을 피해서, 저주를 피해서 들어가 숨을 수 있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 봤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 안 지어 보려고 하나님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도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난처다. 나에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면서 주님께 오면 받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힘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 뭘 지키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요? 피곤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 오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암으로 죽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어떤 재난으로 이 땅에서 오늘 사라진다고 해도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심판하시며 모든 하늘과 땅을 다 태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믿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언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텐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에게 없고 늘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 들어오는데 돈 필요 없습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쳐다보라. 장대에 달린 그 뱀을 원망하다가 물린 그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그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의 상에 나오는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피난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대 부부입니다. 미국인 크리스토퍼 카트렌본, 이탈리아 사람 부인 레지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참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년 8월까지 그랬습니다.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광경을 즐기다가 섬뜩한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겨울용 외투 하나가 그 8월에 지중해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살아보려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오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지난 겨울에 거기에 빠져 죽은 난민에 걸치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몰타 섬은요,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본 다음에 그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몰타 연안 난민구조본부 모아스라고 하는 그 단체를 차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선박이 바로 이 부부가 만든 선박이었습니다. 400만 유로, 약 54억의 원의 돈을 저 선박을 만든 일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다니면서 드론을 띄워놓고 찾으면서 발견되는 즉시 그 위험한 선박 대신, 고무보트 대신 그 안전한 피난선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로, 어떤 사람은 제3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운영비가 40만 유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 그 운영비를 대면서 함께 참여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흥남 부두에서 미군이 보낸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던 그 광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그 힘든 배고픈 시절에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심지어는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노동하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다. 그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 끝나고 나서 이 호주로 건너올 때에 이 호주가 우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여 주었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른 사람들 향하여 피난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전에 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주위에 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살아보겠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와서 뭔가 먹을 거 찾아보려고 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원패밀리 처치에 저기 나오고 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해가지고 난민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대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랑이 그리워서 손 한 번 내밀어주고 인사하고 받아들여주는 그것이 메말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찾아오고 있어요. 뭐가 볼 게 있다고요? 오늘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서부 지역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에 이 사랑에 굶주려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들의 피난처다.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라. 내가 환영하는 사람들 다 웰컴하고 절대로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돌려보내지 마라.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 먹고 살고 내 고침받는 거 이거 다 뒷전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만세반석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먼저 주님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